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사명과 그 마음과 그 가치관과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요즘에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리고 정말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진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두며 정말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은혜와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에 불붙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 우리의 정말 지금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는 반드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과 악이 섞일 수 있을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섞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나는 두 개 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이 그냥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그 중간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중간지대는 또한 있을까요? 선도 아닌, 죄도 아닌, 중간에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어떤 중간, 한가운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삶이 어느 치우침도 없이 그냥 중도를 지키며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너무 믿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무 하나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거 하나만 계속 보면서 가니까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 이 말을 믿는 우리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적당히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연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진실, 정말 그것을 알기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봐도요. 결국에는 죄악된 저지른 그 자들은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아무리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흔적을 지우고 완전 범죄를 할지라도요, 그 죄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확실하고 명확한 답.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고 의심이 들고 그냥 불편하고 진짜 이게 확실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답이 아닌 맞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오직 따라가는 것에 의심도 없으며 불안함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으며 그것이 확실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 이런 진짜와 진실, 그렇게 명확한 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확실한 그것을 답을 찾았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좌르나 우르나 막 이렇게 치우침이 있다면요. 그게 진짜 과연 확실한 답일까요? 아니면 그게 진짜 확실한 답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 그 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진짜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 확실하고 진실되며 완전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요. 그 진리만을 택하며 그 진리만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함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의 그런 보좌에 앉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요.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어설프게 걸쳐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양은 양, 염소는 염소, 목자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 두 분류로 모든 민족이 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제외되거나 예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될 때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죽었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분된 것도 없이 그들은 이미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고 심판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주러 오실 때요.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계신 그곳에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요. 이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양과 겉 형태와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껍질을 까보면 진짜 그 안에는요. 알곡이 들어있는 그런 씨앗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꼭 공갈빵처럼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쪼개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만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꾼을 보내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알곡은요,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는요, 다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다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한 적도 없지만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며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 그들의 열매가 어떤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요, 지금 막 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막 뽑기 시작하면 가라지 단어에서 뽑기 시작하면 알곡도 다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로 있는 그 마지막 때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구분하십니다. 의롭게, 공의롭게 그것을 판단하시고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는 양은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결국 양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은 오른편에 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며 그렇게 자기 겉모습만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왼쪽에 염소로 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고 계실까요? 우리 삶의 그런 열매와 그런 행위와 그 행동 가운데서 주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양의 모습이고 이것은 염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실까요? 오늘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만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의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요, 그때 임금인데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요. 근데 그 양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거는 한번 꼭 보시고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의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요, 너무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양들이 대답을 드리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언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지 자기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겼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너무나 명확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내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정말 너무나 어린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영혼들을 섬겼던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라고 말하는 그 지극히 그 작은 자, 누구도 관심도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먹을 걸 먹였던 것들은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것을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환대하지 않은 그 죄악된 그들을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도저히 어느 곳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애통하심, 그 마음을 알기에, 저번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마음이 향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게, 지극히 작은 그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주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를 닮은, 내 마음을 닮은, 내 마음을 아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염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실은 양보다 염소와 같은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 삶의 모습이나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이와 같다면 이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염소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건 뭡니까?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에 너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양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을 드립니다.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요, 바로 이들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요, 놀랍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생활에 정말 철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철저히 지키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는 그래서 살고 있었기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외식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열심 가운데 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속은 이미 탐욕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알맹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가라지와 같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율법에 드리라고 하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때로는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장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회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나가는 그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열심을 다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정의와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버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의 겉모습에는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말 너무나 완벽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완벽한 겉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종교생활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율법을 정해진 것을 행함 가운데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율법에 정해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뭘 원합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존경을 원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하는 모습과 있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과 존귀함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 그냥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권위와 내 자신의 인정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존경함과 그런 칭찬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같은 자들이 염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교회 나와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점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삶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자기 안에는요,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그 누구보다 완전한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에, 잠깐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자들에 대한 섬김과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나의 열심에 맞추고요.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 앞에 드러나는 기도 생활, 몇 시간씩 나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몇 시간씩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을 다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삶.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열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때요, 그렇게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요, 오히려 그들을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입술 가운데 그들을요, 오히려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자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염소에 속하여 그렇게 행하는데도요, 그것을 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항상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고요,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들의 끝은 어떨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가 두 사람 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세리와 완전 따로 구분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나는 저렇게 더럽고 추한 저것들과는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저것들과는 상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저것들과는 아예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일까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요,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정말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자들, 저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주여, 십자가 달릴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주여,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들을 향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완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오직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염소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난 저들과 같지 않다고요. 근데 그들이 진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믿은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난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긍휼함과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양으로 섰던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이기에 그런 자들을 섬기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게 바로 주님과 닮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부터도 이런 염소와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을 높이고 싶고요,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신앙생활 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막 비난하고 싶고 입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입니다. 정말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은요, 자신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또 커다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변화를 원해서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의 진짜 진정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조차도 이런 외식한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정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받을 벌은요, 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결론과 양으로 있는 삶의 결론이 너무나 다릅니다. 46절 말씀 너무나 잘 읽어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일어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염소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요. 그보다 더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너는 오늘 지옥에 가라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삶의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두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그 상인과 희생의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10회조도 내며 헌금도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양으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구원받는 자들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수의 삶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로 계속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한걸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양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자신이 염소에 서 있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요, 염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염소의 삶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시간이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이 목적이 염소와 같은 목적과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그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다 같이 하나 옆에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내 안에 이 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내가 염소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있음을 깨닫고 내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며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깨닫고요,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 이제는 주님을 닮은 그 자들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그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그 눈물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양의 편에 서서 그 혼인잔치에 주님을 만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며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는 복된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또한 외식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마음 없이 그냥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누르고 그들을 정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동의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길에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만지시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저의 삶, 우리 한가롭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말씀에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